오늘은 스바냐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제 임박할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다면, 이 2장에서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 열방에 미친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도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바냐 2장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스바냐의 말씀은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이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그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찾아서 함께 나누어 보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더 이상 자신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줄도 모르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치를 모르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고 계시는 그 말씀 또한 이 1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아직 회개할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회개하라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돌이켜야 한다는 그 긴박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의 중반절을 보면 여호와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을 보면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우리들을 성도들을 가리킨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이죠. 참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게 정립되지 못하면 그 믿음도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갖추어 가며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이 구원의 근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두 번째 이유는 죄를 멀리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 범죄와 죄악들로 오염된 존재들이죠. 이런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범죄를 범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죄로부터 멀리하는 삶,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또 찾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했던 그 항목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풍성한 은혜와 위로, 그리고 그 기쁨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후에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 그리고 위로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가 즐거이 섬길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종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바라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사 구원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섬김을 받기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부터 바라보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그 죄인들의 모습의 결말이 소개되어지게 됩니다. 4절부터 이 7절까지의 말씀은 블레셋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소개되어집니다. 블레셋의 그 당시 크던 이 4대 도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 도시들이 언급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이 이 도시들의 심판의 예언들이 한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표현들이 이 해당 도시의 이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도시 가사를 살펴보면 이 가사라는 그 도시의 이름을 이 히브리어 뜻으로 살펴보면 강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강한 이 도시는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즉 이 가사는 스스로 강한 도시이다라고 여기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버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멸망하게 될 것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그론이라는 도시를 보면은 이 에그론은 이 또 원어적으로 뿌리가 깊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이 에그론이라는 도시가 뽑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에그론이라는 도시는 스스로 뽑히지 않고 굉장히 견고한 도시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안에 살아가고 있겠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뽑혀서 이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스글론이라는 도시도 무게를 다는 장소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당시 이 아스글론은 상업 도시로서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큰 도시가 어떻게 된다고 쓰여져 있습니까? 결국에는 폐허가 되어서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또한 이 아스돗이라는 도시는 요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요새와 같은 도시가 한밤중도 아니고 이 말씀을 보면 대낮에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요새같이 견고한 도시처럼 보일지라도 안전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 죄인들의 이 도시는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의 도시들이 지닌 의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필요를 다 갖추고 있다 해도 그것들로 참되고 온전하고 형통하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세속적인 힘과 권세 그리고 번영과 부 등은 이 사람이 바라보기에는 안전함과 그리고 형통함 그리고 번영의 보장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그 한계가 분명히 뚜렷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이러한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 후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의 남은 자의 유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는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그들의 터전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모압과 암몬의 그 심판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던 모압과 암몬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하고 또 교만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즉, 이 암몬과 그리고 이 모압은 자신들 스스로를 높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게 됐고, 그리고 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멸망의 길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돼서 세상의 모든 신들을 쇠약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이 대표되는 이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그 모든 신들이 다 쇠약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쇠약하게 된다라는 것은 굶주리게 하거나 여이게 한다는 그 의미로서 더 이상 이 이방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으므로 이 우상들이 재물이 없어서 굶주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 처소에서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그들이 이전에 섬기던 그 우상들을 이제 다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하반절로 가게 되면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는 이 아수르가 당할 이 멸망의 말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멸망의 예언은 아수르 자체를 상징하는 그 수도 니느웨에게 임하게 될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1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황폐하게 해서 사막같이 메마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는 각종의 들짐승, 당화와 고슴도치 등을 깃들이고 엎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이어지는데, 이는 여기서 나오는 이 들짐승들은 모두 이 땅이 황폐화되고 황무화되는 것을 상징하는 동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은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 이 니느웨는 고고학적으로만 바라보아도 강 옆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그 성읍에 따라서 물이 많이 흐르는 그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 성읍의 물이 다 말라서 광야처럼 황무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어찌 보면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이 니느웨가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 니느웨는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고, 그리고 결코 재건되지 못할 만큼 황무지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분이신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승리가 얼마나 완전하고 철저한 것인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완전하심을 깨달아 알아서 성도된 우리는 어떠한 대적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싸움을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막아주신다는 것을 알고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론적으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지금 당장은 견고해 보이고 그리고 더 좋아 보이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스바냐 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승리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블레셋과 그리고 심판받을 그 나라들처럼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찾아 걸어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걷히고 밝아오는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교만함이 있었다면 그 교만함을 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 다른 우상이 있었다면 그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정결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